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 보고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가장 확실한 하나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변찮는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성도님이 처음 가보는 동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십자가 교회를 찾으려고 갔다가 처음 가보는 길이고 신도시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이 보이길래 부동산 가면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소장님 보고, 소장님 제가 십자가 교회라는 데를 찾아왔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소장님이 지분도를 탁 보여주면서 십자가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금방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잖아요.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소장님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처럼, 소장님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라고 확신에 차서 이 소장님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픽 웃으면서 교회 가는 길도 못 찾으면서 뭐 천국 가는 길을 내한테 알려준다고, 나가서 교회나 잘 찾아가시라고. 여러분, 객지 오면 제일 어려운 것이 길 찾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한 20년 서울 생활하면서 전혀 길을 모르니까, 나서면 동서남북이 생각이 안 나니까 어디를 갈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소공동 롯데호텔로 가기로 했는데,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중구 서울 한복판이거든요. 차를 몰고 착 가는데 내비만 믿고 간 거죠. 근데 건물이 아주 높은 건물들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 내비가 딱 서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비가 수신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바로 한 300m만 가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빙글빙글 돈 경험을 했습니다. 길을 몰랐어요. 길을 몰랐어. 그래서 저는 서울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딘지 가면 내비 켜고 갑니다. 가기 전에 딱 숙지하고 내비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제일 말 잘 듣는 것 내비 말하고 아내 말입니다. 그 말만 잘 들으면 실수 없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옆에 누구 한 사람이 탑니다. 서울에서 오래 사시고 길 잘 알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탑니다. 그래서 또 목적지를 나는 내비를 켜고 가고 있는데 꼭 갈림길만 나오면 옆에서 코치합니다. 요렇게 가면 됩니다. 저렇게 가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갔을 때는 빠른 길인지를 몰라도 그 상황에서 맞지 않는 길인데 내비는 이 길로 가라는데 계속 그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결국요 지각합니다. 그냥 가만 두시면 제대로 찾아갈 건데 저는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비를 100%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그러면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내비가 잘 돼 있어서 도착 지점 한 100m, 200m 앞에 가서 조금 정신 차리면 바로 찾아가죠. 그런데요,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는 이 인생길, 이 두 갈래, 세 갈래 우리 앞에 갈림길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처음에는요, 시작할 때는 비슷한 길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너무 다르잖아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비슷한 길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죠.
선택해 가다가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맞다고 확신하다고 열심히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느 날 회의가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과연 내가 원하는 길이 있을까? 내가 원하는 천국이 여기 있을까? 불안하고 그죠? 방황하고 헤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길 아닙니까? 서성이고 뒤돌아보고 더 좋은 길이 없는가 불안하고 근심해하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길을 택한 여러분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이요 길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그랬는데 아낌없이 이랬는데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안.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근심과 불안의 나날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면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높아져야 한다면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속여서라도 정상을 차지하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끊임없는 우리 속에 나오는 시기, 질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낳은 자식 둘이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 간의 살인 아닙니까? 왜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배 때문에 한 사람 예배는 받고 한 사람 예배는 받지 않는다 해서 예배를 받지 않은 그 형이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시기 질투 끊임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붓고 세운 첫 번째 왕 이 사울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일평생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다 다윗 시기하는 데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최초의 인간의 왕 아닙니까? 야곱의 11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 막내 이 어린 요셉이 좀 아버지께 사랑받는다고 그것을 시기하여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다가 그나마 팔게 되잖아요. 이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끊어진 자들,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예수님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하는 거와 너무 다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예수님 믿는 흉내만 내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사랑도 나타나지 않고 화평도 없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었으면 되는데 그 예수님 시기에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인생들의 결과 아닙니까? 모든 인생은요 욕망의 길을 택합니다.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다르는 순간에 등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들이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힘을 보태주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등 돌리고 다른 곳 찾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 따르는 흉내만 내고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 그런 것들을 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히 주님이 직접 선택했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세리마태는 세관 공무원 아닙니까? 굉장히 안정된 직장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들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에 남는 기적들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스스로 전도로 나갔을 때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하시는 일만 따라하면 되는데, 그들 각자가 품고 있던 마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싶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비린내 나는 생선 잡는 인생에서 정말 한번 떵떵거리고 싶은 그 인생, 그것 되고 싶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요, 자기 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들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하시는 말이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잘 나가시다가 왜 이러십니까? 꿈이 바로 앞에 이제 다가왔는데,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우리들은 인사청문회만 받으면 되는데 다 한 자리씩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이요,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는요 하나도 여러분 마음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는다는 것. 자기들의 왕 대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냥 뭐든지 할 것 같은 알라딘 램프 같은 그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김서 목사님 모니터 안 들어옵니까? 오케이. 모니터 보면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16절입니다.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은요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또 나옵니다. 뭡니까? 천국 열쇠. 제가 옛날에 말했던 천국 셋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네 이름,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엄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열쇠 주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 무엇이든지 네가 닫으면 닫히고 열면 열리는 그 열쇠를 주겠다 하고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껏 띄우고 나서 주님은 이제 베드로가 믿음 있는 줄 알고 믿음을 시험합니다. 21절에 어떻게 시험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더라. 아멘. 그리고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맺히는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뒤에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내가 온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항변했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왜? 내 꿈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있는 건데 주님이 죽으면 안 되죠. 항변하는 말은요,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맨날 주님 해놓고 자기가 주님 된 거예요. 베드로가 항변하여,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사단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12번이라도 더 했을 건데 주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올 때 한 번 하셨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다시 말해서 육신의 네 욕심으로 내 일을 막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졸지에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사단아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이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예외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잘 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위, 지식, 물질,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 따르는 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길이다. 이때는요 전부 다 제자들이 아멘하고 따라갔는데 주님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당하시고 죽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 잘 될 때 성성장구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떠받을 때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 하고 잡히시는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길에,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에 동참한 것이 아니고 그 길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고 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도 안 변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더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지, 십자가를 진다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베드로, 제자들 다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새롭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육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제자들은 주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부활을 전혀 알지 못하던 제자들은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도 죽으면 안 되고 나도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사실 이 고난의 십자가 지는 것,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까? 꼭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이 이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다른 방법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는 것만큼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예수님 뒤에 기도가 너무 멋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답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랬으면 아버지께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다른 길이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길로 할게요. 그런데 이 길밖에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 44절에도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기도 가운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은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아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었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 거두시기 직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찢어질 때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그 길이 그냥 된 겁니까? 아닙니다. 새롭고 살 위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우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그 길, 없던 길을 내는 그 길들, 지하로 내고 바다 안으로 내고, 그죠? 이 모든 길, 여기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난 이 새롭고 산 길은 그냥 그런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 내가 곧 길이라 했던 이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찬송은 안 부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그 길에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을 전파하고 알려야 됩니다.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많이 전파하시고 그들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시고 화평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이 땅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철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